한국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가톨릭의 성당, 그리고 소수인 한국 정교회를 제외하고 개신교회 교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부 때는 짐작조차 못하셨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개수 대략 33만. 오, 교회가 33만 개면 성도들이 10명만 있어서 330만. 예. 예? 3만? 10만? 예. 오, 그래도 일부 때는 만, 3만 이렇게 했는데 33만, 10만. 예, 믿음이 좋으십니다. 통계가 각각 다른데 한 7만 8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7만 8천 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에 많은 것. 여러분 동네 딱 들어가셨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은 편의점. 편의점이 몇 개일까요? 한국의 편의점. 15만 개. 아니에요. 2023년 통계를 보면 5만 5,800개. 편의점보다 교회가 2만 개가 더 이상 많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저희 교회 부근만 해도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원주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 건물에 2교회가 있는, 지하에 있고 3층에 있거나 2층에 있고 4층에 있거나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3개가 연이어서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비교를 해보자면 터키, 지금은 터키라고 하면 안 되고 튀르키예라고 해야죠. 이 터키는 인구가 8,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9%가 무슬림입니다. 8,500만의 99%가 무슬림인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터키에는 6만 3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6만 3천 개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국은 5,200만이 채 안 되는 인구에 그 가운데 20%가 채 안 되는, 약 1,000만도 채 안 되는 개신교인이 있는데 7만 8천 개입니다. 인구 8,500만의 99%가 무슬림인데 6만 3천 개. 그냥 인구 대비 숫자로 하면 한국 교회가 튀르키예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보다 10배나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가 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주에는 그럼 몇 개 정도의 교회가 있을까요? 이 원주에도 무려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편의점보다도 더 많고 터키에 비하면 10배나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뜻하신 바 사명이 있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저희 원주 좋은 침례교회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 자, 이게 기억이 나시는 분, 언젠가 저걸 한번 보았다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 몇몇 분들 계시네요. 예. 일기 운영위원님들하고 함께 준비한 거고요. 저희가 사무처리회 때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예배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문제는 성도님들의 한 10% 정도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문제인 게 이 사명선언문이 어디 있지 하고 저희 컴퓨터에 있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과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고서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떡 있다고 오늘 곽일세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물론 뭔가 업데이트 되는 게 없긴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 거 봐서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자도 그 사명이 어디 있는지 허둥지둥대고 기억하시는 성도님은 채 10%가 안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운영위원분들하고 함께 이 사명선언문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저희 마음에도 확 와닿지 않고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직관적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까? 사명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여쭤봤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한 교회 목사님하고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살짝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화요일 제가 점심을 먹고 집에서 교회로 다시 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일부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처가 가장 크게 웃었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웃으신 분이 없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물론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반복해서, 제가 화요일 오후에 그것을 경험하고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수요일 오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와중에 거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간증은 6월 21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심야 기도회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한번 함께 은혜의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제가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저에게 원주 좋은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함께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왜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이런 사명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것인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왜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동일하게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으셨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당신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실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집중하신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도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항상 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수요일 새벽에는 이것이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항상 기도했던 건데, 그래, 우재영 목사, 내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사람을 세워야겠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거기다 인간은 유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되면 저 천국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 그 이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90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물론 장로와 권사들도 나이에 어떤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러나면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 다음 목회자가 세워져 가야 되듯이 또 장로님 다음에, 권사님 다음에, 또 집사님 다음에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세워져 가야 되듯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지속성 있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모두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누군가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누군가는 그냥 오고 가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내 달란트가 아닌 것들을 힘들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 달란트라면, 내게 주신 은사라면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힘들게 할 수 있기.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제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자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년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완전한 자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성인,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빌리면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장성한 분량에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라.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 정부,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 육은 어차피 악한 것, 더 이상 죄를 짓더라도 영적인 부분만 문제 없으면 괜찮아 하는 주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구원관은 무엇이냐면 영지라고 표현된 아주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오류들, 잘못된 것을 알아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건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 그런 완전한 자가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자,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들. 세상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을 아껴야 된다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요즘 젊은 아이들의 어떤 꿈,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는 쪽으로 유행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변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유혹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을 따라 자신의 직분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열심으로 사역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경주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경주자. 여기서의 경주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주자를 말합니까? 100m 선수가 아닌 마라톤 선수를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것. 마라톤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45.19km 아니면 20km 단축 혹 10km 단축이라도 한 분도 안 계신데 두 분이나 계신데 이러면 제가 말하기가 애매해지는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져. 저는 그렇게 오래 뛰어본 적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제가 운동회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 지구력이 약합니다. 지구력이.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뒤에서 몇 등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왜 마라톤 경주에 사도 바울이 비유했을까요? 다른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 신앙은 100m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들,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 집사님. 지구력. 예, 지구력. 지구력 제일 중요한데 이 지구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 자, 어느 구간에서는 빨리 달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계속 달려나가는 이게 중요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연약하게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하기에 이 마라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 뛰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전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자, 마라톤을 뛸 각오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각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바로 다시 28절로 돌아갑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누구를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권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의지와 방향을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한다, 경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센 표현이죠. 또 여기서 가르침은 말 그대로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경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현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내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크고 작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또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와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겁니까? 각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사랑으로 권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또 걱정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훈계하고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 개인의 어떤 또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대를 이어가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나간 후에는 우리가 생이 다는 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각자의 섬기는 자리에서 은퇴해야 될 그때는 누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은퇴할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또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실 그때는 또 새로운 장로,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실 때는 또 새로운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또 새로운 집사님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져서 이 지속되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의 믿음이 좋은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의 한국 교회를 보면 부모 세대의 믿음은 좋은데 다음 세대의 믿음은 좋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이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1세대 걸그룹. 1세대 걸그룹 아시는 분 계십니까? 1세대 걸그룹. 예? SES는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거의 조상급이고 1세대 걸그룹 하면 누가 하셨나요? 답이 장로님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원더걸스요. 또 소녀시대 1세대 걸그룹을 원더걸스 소녀시대라는데 여기에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런데 2세대가 지나서 3세대 걸그룹만 돼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에 전해지지 않은 게 한 10몇 년 흐른 것인데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모교에 섬길 때만 해도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가 되니까 그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보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데 그거에 합당하게 자녀들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속되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아주 특화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현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원 원장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계셔서 사람들을 상대해 왕년에 군을 지휘하셨던 분도 계시고 큰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도 계셔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상대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겁니다. 함께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또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또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위해 서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며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인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 진정한 그리스도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갈 줄 그런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 대만 끝이 아닌 대를 이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자녀의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에는 선한 영광,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초소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응답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더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여러 공간들이 필요하기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놓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도록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교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또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에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두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손길에, 그 가정에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